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의 내용인데요. 바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생명, 그 생명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라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3절부터 10절의 내용, 즉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7일 동안 먹는 이 무교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주시는데요. 사실 첫 번째 명령인 이 첫 번째 난 생명을 거룩히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내용은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자세하게 더 깊이 있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성도님들과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 3절에서 10절의 말씀, 즉 무교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교병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맛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 밀가루와 물로만 반죽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시는 달라스 지역에 베이커리가 많은데요. 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아주 먹기에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빵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크래커처럼 생긴 그런 빵입니다. 아주 얇게 바삭바삭한. 그리고 들어간 인그리디언트, 이 재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맛도 그렇게 없는, 볼품도 없고 맛도 없는 그런 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볼품없고 맛없는 빵을 7일간이나 이래 동안이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무교병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을까?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교병을 먹게 하신 그 세 가지 이유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깨달음과 또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교병을 먹게 하신 첫 번째 이유, 그것은 3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3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하고요. 바로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신속하게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속하게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랜 기간이 걸리는, 발효 기간이 거쳐야 되는 이 빵들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무교병 반죽을 가지고 나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무교병을 구워서 먹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주 신속하게 만들 수 있었던 빵인 무교병을 먹고 또 준비하면서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속하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셨던, 만드셨던, 역사하셨던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또한 기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지키는 것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한참 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 지켜라.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교절을 잘 지켜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을 잘 기념하고 기억했을까요?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얼마나 잘 구워서 먹고 무교절을 지켰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매해 그들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지 않았는지 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사기서를 가보면 그들이 본질적인 그 문제,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것에 실패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요, 방금 우리가 3장 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무교절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과 수단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처음 이렇게 길을 건널 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들을 가르쳐야 되나요? 우리 자녀들이 길을 건널 때 좌우를 잘 살피고 차가 오는지를 보고 초록불인지를 확인하고 손 들고 건너라, 이런 것들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 줄 때 목적과 수단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자녀들이 안전하게 사고 없이 다치지 않게 길을 건너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가요? 좌우를 잘 살피고 초록불인지를 확인하고 손을 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우를 잘 살피고요, 또 초록불인지도 확인하고 손을 드는데 차가 오는 걸 보고 당연히 건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좌우를 살피고 초록불인지를 확인하고 손을 드는 그 수단은 뭐가 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없고 볼품없는 무교병을 7일 동안 먹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바로 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잘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설령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목적이 없는 수단만 남아버린 아무런 의미 없고 가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종종 보면 이 목적은 없는 채 수단만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예배의 자리에는 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리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해요. 기도의 자리에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수단만 남아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사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교병을 아무리 맛있게 먹고 아무리 매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먹어도 그 전능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 나오셨는데요, 또 이따 각자 기도하는 시간도 있으실 텐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게 하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그 현 세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서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여러분, 평소에 안 먹던 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게 되면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요? 평소에 잘 먹지도 않았던 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 아마 이럴 겁니다. 아니, 이 맛없고 이 볼품없는 거를 왜 우리가 7일 동안 먹어야 돼요? 그럼 그때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또 그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역사, 능력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교절을 잘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하게 만드신 그 역사,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방금 묵상했던 사사기서 2장을 가보게 되면 또 안타까운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오고, 여기서 말하는 그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또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재밌는 말이 등장하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교병은 먹었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무섭죠. 그 이후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저는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역해오면서 맡았던 부서들이 청년부와 이제 중고등부입니다. 오랜 기간 청년부 사역을 했었고 지금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청년들과 또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꼭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까? 저의 경험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경위가 목사님을 통해서,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영화를 통해서, 그냥 본인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것들은 좀 있었는데 부모님을 통해서라는 답변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안타까운 부분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자녀를 하나님께로 포인트하고 인도하는 그 역할을, 그 귀한 사명을 먼저 부모님에게 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13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귀한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오늘 사사기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 특별히 자녀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라도 지금 이 구원의 문제, 또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 진로의 문제라든지 학업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녀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돌이키셔서 그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세 번째 그 이유를 짧게 살펴보고 말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러분, 이 볼품없고 맛없는 무교병을 먹는 것과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진 않지만 이 신약으로 가게 되면 이 무교절의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지금 이 말씀에서 누룩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나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적인 죄악에 머물러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책망하면서 너희 가운데 있는 그 누룩들을 제거하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보여야 되는 모습이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제가 보니까요, 누룩이 들어간 음식에 부스러기가 집안에 있을까봐 이 무교절을 지키기 전에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다 살피는 거예요. 요만한 부스러기라도 누룩이 들어간 음식이 나오면 그것을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냉장고와 팬트리를 다 여는 거예요. 이스트가 들어간 거, 누룩이 들어간 것들을 다 꺼냅니다. 다 버린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닮고 싶다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죄악된 모습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다? 아무런 회개가 없고 변화가 없다? 그것은 우리의 고백과 믿음에 진정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가보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경험하고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것은 온전한 회개에 다시는 이르지 못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히브리서 6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룩을 전혀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3가지 이유를 짧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답게 우리의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나아가라는 것. 이것이 지금 이 볼품없고 맛없는 빵을 7일 동안이나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누룩들을 제거하여서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발버둥 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으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품없고 맛없는 빵을 7일 동안이나 먹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전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결함과 순결함의 삶의 자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